오늘 특송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돼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노라고 응답하셔서 또 감사하고, 또 길가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의 가시, 그게 뭐가 쓸모가 있을까, 내 손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야 장미꽃 아니겠어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우리 두 곳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실천적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4명은 어릴 때부터, 킨더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일같이 여겼어요. 누군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축하를 해줬고, 졸업을 해도 축하를 해줬고, 직장을 얻어도 축하를 해줬고, 또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언제나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에 와, 여자친구 생겼구나 하고 꼭 자기 일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 여자친구가 생긴 그 형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 친구하고 이 여자친구하고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전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남자애들 그냥 그러잖아요. 시간 되면 어서 보자, 뭐 그러고는 당일날 되면 휙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약속하기를 우리 생일인 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주간이 되었을 때에 여자친구와 3 친구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친구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까운 근교에 나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하자,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도시에서 가까운 전원에 나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날이 돼서 친구들이 다 이벤트 장소에 미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모닥불도 막 피울 준비를 하고 이벤트 만들 거, 선물, 데코레이션 엄청나게 예쁘게 하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러면 진짜 완전히 감동받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친구 안 와요. 아, 얘가 오늘 좀 늦나 보다. 30분이 지났어요. 또 안 와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혹시 오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상했나?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것은 그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 생일 당사자에게 거기로 몇 시까지 오라는 얘기를 아무로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이벤트를 엄청나게 잘 준비를 했는데 서로 이 얘기를 생일 맞은 친구에게 얘기해 줬겠지? 라고 가정만 하고 있다가 아무도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이벤트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선물도 좋았어요. 장소도 좋았어요. 시간, 캠파이어 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생일 맞은 친구가 없으니까 그 이벤트 자체는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 하면 감사하긴 감사한데 뭐 다른 거 감사에 대한 개념 없어요. 놀러 가거나 휴가가 오거나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물건 싸게 사거나 뭐 그런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땡스기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 마치 이벤트 다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생일 맞은 친구 안 온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정말 감사 없는 땡스기빙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은요, 세상이 주는 감사와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감사에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차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감사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들 가운데 성경 안에서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정말 절망의 시절이었어요. 남쪽 유다가 점점 멸망해 가는, 그래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강성해지고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세대를 봐도 뒷세대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 그 자체의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멀리 떨어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좀 와닿게 한번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낙방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아프게 만들고 아내가 바가지 긁어주고 결혼할 사람이 없고 바가지 긁어줄 아내라도 있으면 또 아프게 해줄 남편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결혼할 사람도 없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장 다 잃어버리고 시험 다 떨어지고 낳은 자식은 내 속 맨날 긋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서로 힘들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우리 그만 만나자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런 게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는 고백, 그게 참다운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고 상황에 아무리 나를 절망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참된 감사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쉽지, 이론이 쉽지,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오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차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누구나 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의외로 많아요. 만나보면요. 믿음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만나보면 하나님이 빨리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살아가는 게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온갖 고난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제로 그 인생을 살펴보면 맨날 도망치고 미움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이방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찬양했던 고백의 내용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다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인생 아니었어요. 어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법궤가 옮겨올 때의 이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 임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의 그러한 장소였고, 이 가운데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곁에 더 가까이 두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법궤의 크기가 보통 1.2m 정도 되고 나머지 높이와 또 세로 부분으로 보면은 0.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법궤를 사울왕 시절에 한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실제 그 이전부터 다 따지고 보면요, 이 법궤가 아주 수십 년을 방치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로 옮길 때에 다윗은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윗이 그 앞선 부분에 보면 아삽의 형제들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체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돈이 많고 또 명예가 높고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편리함을 주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런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또 자식이 잘 되고 또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봅니다. 전 세계의 행복지수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오히려 저개발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복지사회라고 얘기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그 행복도가 낮은 것 보면 야,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악한 것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문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사업도 엄청 잘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되고 이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 선한 거 맞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또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다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바깥 상황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자꾸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 하나 하고요, 100불짜리 지폐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야, 어떤 거 가질래? 이렇게 디미면 아주 어린아이들이 다 뭘 갖는지 아세요? 100불짜리 지폐 잡는 애는 여태까지 제가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다 반짝반짝거리는 플라스틱 반지, 그거 좋다고 딱 잡습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100불짜리면 플라스틱 반지 100만 개는 살걸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이는 100불짜리를 집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지요. 마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이 선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딱 보고는 심히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정말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부족함이 없는 분, 완벽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헤세드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사랑,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또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한 거를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결정판이죠. 만약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왜요? 칼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주네, 나 거절당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의 지혜의 깊이를 다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의 헤세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와 그의 사랑, 헤세드를 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참된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면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의 토브, 선하심과 헤세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 통해서 단순간에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단순간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심이 안 가고 그저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에서요, 어떤 것을 증명할 때 논증의 방법 가운데 비아 네가티바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티바라는 말은 네가티브, 부정이라는 뜻이고요. 비아는 웨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의 길,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원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야, 빛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빛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부정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깜깜한 거 반대야 라고 얘기하면 깜깜하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빛이 뭔지가 설명이 되지요. 철학에서 어떤 것을 진리를 증명해 갈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반대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 주어지는 진리의 깨달음도 있지만 요것이 아니고 조금 부분적이지만 우리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비아 프랙티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실천의 길이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실천의 길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 성령 충만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 근데 앞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래요. 요거는 대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술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나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술 마시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좀 취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사불성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주체를 못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감각이 마비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마비가 다 누구나 옵니다. 그게 과해지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마치 짐승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그랬다. 그리고 술 마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술 잘못 마셔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그 DUI 얼마나 많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는 자기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고 다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 못하는 일들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참 귀해요. 술은 인간의 통제력을 마비시키지만 성령 충만함은 인간의 죄지음을 막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오늘 21절 말씀에 그 요약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라는 말은 서로죠.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종이 돼서 복종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 나갈 때에 그때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서로 종되는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니까 이해가 가는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되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돼보면 느껴지는 게 많아요.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깨달아지잖아요. 우리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누군가의 신발에 발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는 부분들이 점차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꼽히게 되고 더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야, 이 상황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종종 기부천사라는 말 들으면서 연예인이나 또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면 나누는 기쁨,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해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종이 되어져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더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애가 둘이나 되니까 하나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난 둘이나 있으니까를 줘야지.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고 저도 못 그럽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거 나 좀 주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 주죠.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런데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만 우리가 바라봐도,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힘든 일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는 선하시다. 그는 끝이 없다. 하는 그 위로 가운데서 날마다 큰 힘을 얻고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